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성경 그 전체 주제가 있다면 또 구약이나 신약의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좀 여러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은 1장 8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서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또 요한복음은 10절에서 14절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빼놓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10절, 4절, 8절 아주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누가복음은 1장이 1절에서부터 80절입니다. 굉장히 길지요. 또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부터 52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총 132절이나 되는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무대 위에 올려지는 성극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칸타타나 또 뭐 캐롤송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소재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누가복음이 빠졌더라면 그 풍부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한 여러 소재들을 이야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누가복음의 특별한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을 예고한다든지 또 그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잉태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놀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내용이랄지 또 주의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천군 천사의 그 찬양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시므온 할아버지, 시므이 할아버지 이야기도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유대 풍습, 관습 혹은 율법에 의하면 엄마가 출산하면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행해야 되고 남자아이는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례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지 40일째가 되는 날에 성전에 가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그때 성전 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므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시므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느냐? 성령의 계시, 지시, 오늘은 뭐 혹은 또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듣고서 어떤 성령의 계시 음성을 들었느냐? 너는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보자마자 그 아기 예수가 성령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말한 그러한 메시아 예수인 줄을 알고 그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오늘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성탄절에 한 두서너 번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므온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만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제는 나를, 이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시는군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나를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라고 한 말을 나를 놓아주십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제가 좀 더 의역을 한다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한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나물 여자에 한알 한자인데,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어떠한 후회나 아쉬움이나 미련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바랄 것이 없고 또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어떠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는지, 다시 말해서 그의 족보가 어떠한지, 또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신분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아들이 몇이고 딸이 몇인지, 손자가 몇이고 손녀가 몇인지, 어디에 살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적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뭐예요? 성령이 지시한 대로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뭐 아들을 몇 명 낳고 내 아내가 누구고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인데,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었으니 내가 이제 어떠한 것도 여한이 없다, 내 행복은 이것이다, 나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미 없어져 버리고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 온 자기의 다른 아들들이 애굽에 누가 살아 있어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바로 왕의 다음가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올라갑시다, 요셉이 우리를 불러요, 이민 오라고 합니다, 빨리 갑시다. 그 이야기 소식을 듣고 그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고 지향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표를,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시몬 할아버지처럼 나는 이제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살이라고 할 때 예수 만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지금 20살인데, 내가 20살인데 예수 만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내가 지금 약간 고3인데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이번 9월 학기부터 하버드대 입학을 허락받았다고, 합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미국에 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내가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감이 안 나요? 응? 모처럼 만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해방이다.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내가 이상형인 예쁜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랬는데, 예수를 만났다는 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 어떤 회사를 보니까 보너스로 6억을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또 8억을 받는데요. 받았는데 그 써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 어디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성령의 지시를 안 받았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인데, 내가 과거에 무슨 장관을 하고 무슨 그룹의 총수가 되고 엄마 아빠였고 혹은 뭐 날마다 길거리나 쓸고 접시 닦기를 했어도, 내가 지하실방에 살았어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나간 그 모든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한 하나의 만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노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만났다는 의미예요. 말이 좋아서 예수를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고 노임받는 것이라고 뭐 기쁨과 해방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이 그냥 종치는 거라니까요. 끝나는 거라니까요. 예수 만나면 죽는 것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가 한번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좋은 조건이 이제 내일부터 나에게 시작이 되는데, 내가 예수 만나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죽어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 만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좋겠느냐, 좋은 일이냐 아니면 나쁜 일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었다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신분에서, 역할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였는데, 내가 지금 엄마인데, 지금 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예수를 만나면 내가 엄마로서 해야 될 역할과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의무에서 죽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 노임받는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노예인데 어떤 사람의 그 종으로서 있는데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이 노예값 돈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노임을 받는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회적인 지위, 내가 사원이면 사원, 사장이면 사원, 사장이면 사장, 또 내가 어떠한 자식으로서의 종, 또 어떠한 그
남편으로서의 조용,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또 무슨 사원이라는 것은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의 종이고 노예예요. 내가 아버지의 기쁨도 있지만 어떠한 의미에서 아내의 남편의 기쁨도 있지만 내가 아내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가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남편한테 노예 노릇을 잘하고 있다. 내가 아내 노릇을 잘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에 다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장관이고 그룹의 무슨 총수고 내년에 뭐 또 8억을 더 보너스로 이게 좋고 또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행복하고 또 누구의 엄마로서 좋다 이렇게 느끼면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영성 부재에서 느끼는 왜곡된 감정이고 또 오염된 체감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시몬 할아버지의 그 찬양과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처지 또 환경과 자격과 책임과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마음이에요. 모든 신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종으로부터의 해방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게 주어졌던 것들로부터 내가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고 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와 없어진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꼭 붙잡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문제와 더불어 고민하고 씨름하고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어깨에 지어진 그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에 평안히 노임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의 문제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그 문제에서 진정한 해방감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나 또 내가 엄마 아빠 직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출세 혹은 성공의 압박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이 노임받고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는 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강성해질 수 있고 자유와 해방과 만족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기춘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요 미련한 사람들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줄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좋은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듣고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셨는데요. 아마 어느 학부모님이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나 봐요. 진화론은 잘못된 거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그걸 듣고 저한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랬어요. 그게 창조와 과학이라는 것은요 영역이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법과 이해의 폭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창조와 진화, 과학과 믿음을 어떤 기준과 경계 없이 막 왔다리 갔다리 이야기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지적 요구가 왕성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걸 들었을 때 의문이 많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 언제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와봐라. 그것을 일반 과학이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강사님은 그래도 신앙, 창조 신앙이라고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예전에는 창조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창조는 과학이 아니죠. 그걸 통계학적으로 무슨 지질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뭐 이러한 연대 측정 뭐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해서는 안 돼요. 창조로는.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이 신앙은 전혀 계열이 다르고 영역이 다른데 이걸 두 개 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진화론이 잘못됐지만 그렇게 우리가 단편적인 예시를 증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리어 의문점을 낳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무슨 이런 것 이성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아기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세우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고 좋게 만들고 구원 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칠은 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에게 잘 이해시키고 또 서로에게 잘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 편에서만 이야기해버리고 끝난다? 그것은요 영적 편향주의예요. 편협주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자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낙인 찍힐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장난 삶, 어떤 죽은 삶, 실질적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앞날 때문에 답답하고 돈 건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반대로 내가 자식 때문에 기분이 좋고 돈 건강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사업과 또 장래가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휘둘려서 좋았다 나빴다 웃었다 울었다 괴로워하기도 하고 들뛰기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내 시간과 내 의지와 에너지를 불태우면서 아둥바둥 살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렸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할 수 없지만 과학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없지만 아직도 흔들리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시므이 할아버지와 정반대의 개념인 안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이 안나는 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안나가 됐던 한나가 됐던 이 할머니도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유다 나라는 12살 때부터 정혼, 약혼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14살 때부터 결혼할 수 있습니다. 보통 16, 17이면 2000년 전에는 여자는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 할머니도 17살 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고 추정을 하면 7년 동안은 남편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24살이 됐잖아요. 24살 때부터 이제 홀로 살기 시작했는데 60년간 홀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살이 됐어요? 84살이 됐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도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를 기다리시다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를 평안하게 한다, 나를 속량시킨다, 내 현실의 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감정과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나를 놓아주는도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거나,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영접했다고 해도 아직도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꾸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돼도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